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첫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제 밴쿠버에도 완연한 봄이 되어서 벚꽃이 길가마다 아름답게 장식하고 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기가 돋고 희망이 돋고 소망이 나타나는 이러한 시간에 어쩌면 우리는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에 나타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그런 사건 속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에게 통해서 나타난 그 영광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먼저 보면 요한이 이제 그 4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천상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스코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혔는데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인과 아웃 양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 7인이 봉하여 졌다, 이렇게 해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열고 뜯어야 되는데 뜯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열게 하신 하나님의 7 영의 도움을 받아서 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고 또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을 떼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있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해서 크게 그가 실망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 다시 말하면 유다의 그 지파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예수님을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였는데,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순교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영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 11장에도 7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7영,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7명이 임하였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였더라. 말씀을 이제 붙잡았지요. 이것을 누가 열까 누가 뜯어줄까 했는데 어린 양 보좌에 앉으셔서 그 말씀을 뜯게 되는데, 거기에 24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더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져 있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값진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리마인드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도는 이 보좌에서 어린 양이 인을 뗄 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겨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센스,
이 연기와 같은 거잖아요. 이 연기와 같은 거지 냄새를 풍기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데 쓰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기에 인센스가 있는데 이 frankincense, myrrh 이 모든 것들이 인센스, 향이 된 거잖아요. 이 향은 이 예수님께 드려서 합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이 천사들과 24장로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가려진 말씀, 우리에게 비밀로 된 말씀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가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신다. 우리에게 가려진 말씀 비밀을 들려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어린 양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정말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 쓰임받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음성이 이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데 그 음성으로 그들이 고함을 치며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에 받으시기 합당하더라. 자, 하나님의 값어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한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7인을 떼신 그가 7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비밀을 이제 떼기 시작하는데 어린 양과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모두 모여서 어린 양을 경배할 때 이들이 하는 찬양에 이 값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냐면 그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으심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다 피하고 달아납니다. 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인격적인 손상을 당하기까지, 아니 인격적인 손상만이 아니라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당해요. 우리 인생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그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더니 이후에 이루신 것은 그 멸시와 천대는 본인 것이 아니었고 우리들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피를 흘려주신 저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통당하신 저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저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아픔을 당하신 저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의 그 기도, 단위에 뿌려진 피, 이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향해 가득한 금대접에 이 보좌 위에 드려진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값진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 욕심 있는 기도, 1차원적 나만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이런 모습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았을지라도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값진 영광으로 우리가 오늘 이 24장로와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하듯이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만만이요 천천이는 무수한 숫자라는 이런 말씀이죠. 무수한 만만이요 천천인 그들이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능력, 나의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신으로 이어졌는데 이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준 것을 내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와 우리에게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있는 건강, 모든 나에게 속한 wealth. 이 wealth는 value라고 하죠. 값어치라고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값어치를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부는 누구에게 속해야 되냐?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능력과 부와 재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내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는 것은 내가 흩트고 쓰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시고 하나님의 이 일과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 부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를 드리라. 참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오래 살으신 분들은 이게 모두 다 지나가는 거다. 지금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물러서 이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에 모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봤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리하겠지만 또 그것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지혜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명철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힘, 너의 힘, 우리의 힘이 무엇일까요? 건강이 힘일까요? 친구가 힘일까요? 어떤 지식이 힘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존귀함, 하나님, 내가 스스로 존귀케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모든 것, 바벨탑을 쌓은 모든 것,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 야베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보다 가장 존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지만 너는 존귀하다. God says, you are so sincere. You are respectable.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살 정도로 존귀한 거예요. 나를 버려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밟아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택하시고 버려진 돌이지만 버려진 것으로 버려지게 하지 아니하고 건축자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시 씻어서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함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존재함은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60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이 집을 하나님의 존귀한 집이라 말씀하시고, 이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라 말씀하시고, 이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영광의 집이라고 명명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 성도의 기도는 값진 기도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나의 기도, 나의 향이 그 금대접에 있는가? 향이 무엇입니까? 향은 클린징, 거룩케 하는, 깨끗게 하는 데 쓰는 것이에요.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이 연기를 품잖아요. 인센스, 향을 뿌리잖아요. 이 뭐예요? 깨끗하게 제거 작업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비행기에다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연기 뿌리잖아요. 깨끗해지라고. 세균 다 죽으라. 그러잖아요. 기도밖에 나쁜 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기도밖에 내가 스스로 정화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청명하게 들려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나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도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양방통행이죠.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의 금대접에 쌓아야 돼요. 그래서 막 엎드려고 울고 억울해서 이 요한이 하나님 밤모습에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하다 여기 있어야 됩니까? 유배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셔서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기쁨을 하는데 그 기쁨이 잠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인봉했어요. 두루마리가 인봉하니까 아무도 뜯을 자,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인생의 문제의 비밀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녀의 문제를 비밀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애써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노동과 같은 거예요. 노동하면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기도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기도로 지쳐보십시다. 기도로 피곤해 보십시다. 어떤 때는 우리는 기도로 피곤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레이버, 기도는 노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주변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